사도행전 11장 15절부터 18절까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하니라. 아멘. 베드로가 박해로 인하여서 흩어진 성도들을 이렇게 위로하기 위해서 이렇게 약간 뭐랄까요, 신방을 다니는 이제 그런 기록이 이제 있었습니다. 근데 신방을 다니는 가운데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유익을 줄 뿐만 아니라 본인도 어떤 귀한 은혜와 유익을 얻게 됩니다. 그 사건들이 뭐였냐면은 루다와 욥바에서 도르가와 애니가와 도르가를 이렇게 고치고 살리는 일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 일이 단순히 내가 이렇게 능력이 있구나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렇게 넓고 크구나라는 것들을 베드로가 알게 되고, 그 깨달은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게 하시냐면은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에게 세례를 주는 일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머릿속에도 누구는 없는 겁니까? 하나님 백성 가운데 이방인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는 것들을 깨닫게 하신 이후에 베드로에게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사건이 10장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도 굉장한 은혜가 있었던 그 신방 기간이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베드로는 알고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고 있는데 지금 누구는 여기에 아직 동의를 못하는 겁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이 일에 동의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11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그들이 뭘 들었다고요? 고넬료 사건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들은 겁니다. 근데 여기도 또 재밌는 표현이 하나 뭐였냐면은 이방인들도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어디서 비상을 받죠? 사마리아도.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사마리아도 이방인도 자기들과 함께하는 것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미 사마리아도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졌죠. 그래서 사마리아까지는 인정을 했습니다. 왜 인정했을까요? 조금 그렇긴 하지만 자기 동족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정을 했는데 이방인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인 거죠. 또 다른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이 일 때문에 유대인들이 베드로를 뭐 하나요? 비난을 합니다. 비난을. 이방인에게 세례를 준 이 일이 뭐가 됐다고요? 비난이 된 거죠.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안 믿는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에게 세례를 줬다고 해서 교회의 장로님들과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이 누구를 지금 비난하는 거라고요? 목회자를 비난하는 겁니다. 오늘날에 이런 사람 거의 없죠. 너무 기뻐하죠. 근데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누가 비난을 했는가? 여기 그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앞에는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라고 적혀 있지만은 뒤에 비난에 대해서는 사도들과 형제들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누구라고 표현하나요? 할례자들. 그러니까 결국은 이들은 누굽니까? 할례자들이라는 이야기는 이들에게 가장 큰 특징은 뭐라는 겁니까? 할례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할례자들이라고 지칭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들은 누구냐라고 할 적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할례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그러니까 어떤 민족적이고 가시적인 어떤 특징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럼 이들이 누구냐라고 했죠.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이제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제사장들도 복종하는 일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들이 복음을 그 도에 복종하는, 그리스도의 도에 복종하는 일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도 예수를 믿게 된 거죠. 이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너무 귀한 일이지만 이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들의 어떤 생각들, 어떤 편견들, 선입견들, 이런 것들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여전히 그리스도는 믿지만은 할례에 대해서는 귀하게 여기는, 귀하다기보다는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는 이들이 여전히 있는 거죠. 그들이 약간의 어떤 세력화가 되어서 베드로를 지금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 할례자들이 무엇 때문에 비난했는가? 여기 3절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비난의 이유가 뭐라고요? 밥 먹은 것 때문에 지금. 근데 누구의 집이죠? 누구와 밥 먹은 거죠?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밥을 먹은 것 때문에 비난을 받는 겁니다. 또 말도 안 되는 얘기긴 하지만 목사가 안 믿는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신 것 때문에 뭐 하고 있다고요? 비난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게 비난받을 일인가요? 참 어렵죠. 오늘날 얘기하면 굳이 제 친구들 가운데도 안 믿는 친구들이 있는데 제가 그 친구들하고 밥 먹은 게 비난받을 만한 일인가요? 얼마 전에도 그 친구들과 함께 밥을 먹었는데 그걸 누가 봤으면 제가 오늘 비난받아야 되나요? 그러면 아니죠. 근데 지금 비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왜 이들이 그것이 문제가 되는가라고 했죠. 이스라엘에는, 유대인들에게는 장로의 유전들이 있습니다. 장로들의 법이 있는 거죠. 이건 뭐냐면 율법의 내용들을 오랜 시간 동안 거쳐오면서 이 율법을 어떻게 지키는 것이 좋은 것인가를 자기들 나름대로 또 하나의 어떤 규칙을 만들어서, 오늘날 얘기하면은 법이 있고 또 뭐가 있나요? 시행세칙이 있듯이 이 법에 대한 시행세칙들을 자기들이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이방인들과 밥을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들과 함께 밥을 먹으면은 부정해지고 이방인은 우리보다 못하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뭐가 있냐면은 자기들이 얼마나 우월한지, 그들이 얼마나 못났는지, 교만과 우월감이 팽배해져 있는 할례자들의 특징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표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에는 이방인들과 밥 먹으면 안 된다라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부정한 것들, 정결한 삶을 위해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이방인들과는 먹지 않겠다. 이게 장로들의 어떤 유전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장로들의 유전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법보다 더 위에 있는 것처럼, 스스로는 위에 있다고 얘기하지 않지만은 거의 위에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예전에 바리새인들에게 어떤 비난을 받았나요?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 때문에 비난을 받았죠. 장로들의 유전에는 손을 씻고 깨끗하게 하고 밥을 먹으라고 했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왜 그것을 안 지킵니까? 여기에 대한 비난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이만큼 대단한 것이, 그들에게 대단한 것이 장로들의 어떤 전통 유전인 겁니다. 그러면 이것만이 전부인가? 사실 아닙니다. 교만과 우월감이 있었는데 왜 그러냐면은 밥을 먹는다는 거는 뭔가요? 요즘은 그 TV 프로그램에서 하지 않지만은 한 끼 줍쇼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서 강호동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라네요? 함께 밥을 먹은 거를 뭐라 그러죠?
식구라 그러죠. 식구. 그러니까 같은 집에서 함께 밥을 먹는 것, 이게 식구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밥을 먹었다는 이야기는 이 사람이 뭐가 됐다는 거죠? 식구가 가족이 되었다는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그러니까 부정함도 있지만은 장로의 전통도 있지만은 같이 밥을 먹었다는 이야기는 저 사람과 내가 뭐가 됐다고요? 가족이 됐다는 이야기라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봤을 적에는 아니 어떻게 제가 우리의 가족이야? 어떻게 이방인들 우리의 가족이야? 여기에 더 분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장로들의 법도 있고 전통도 있지만은 더 화가 나는 것은 뭐라고요? 쟤들은 할례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유대인들도 아닌데 왜 갑자기 우리 식구가 되었지? 여기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장로들의 유전을 앞장 세워서 베드로를 비난하고 있는 모습이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비난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제 뭘 해야 되나요? 변론을 해야 되고 변호를 해야 되죠. 근데 이 베드로의 변호를 잘 보게 되면은 우리가 아는 베드로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 보여지는 겁니다. 보통 이런 비난을 받게 되면은 사실 유대인들이 하는 이 비난이 하나님의 법이라든가 어떤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 잘못되었다는 것들을 베드로가 알까요? 모를까요? 알지요. 그런데 그들의 잘못을 베드로가 책망하거나 그것을 지적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또 예루살렘 교회에 베드로 그러면 누군가요? 거의 수장격이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 됐으면은 뒤늦게 믿은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제사장들이라 할지라도 베드로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권위로 누를 수 있죠. 그러니까 예전에 베드로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막 칼을 뽑진 않겠지만은 몽둥이를 들고라도 니들을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나한테 대들 수 있냐? 뭐 이렇게 한다거나 아니면은 니들이 하는 것이 얼마나 지금 어리석은지를 막 책망하거나 이래야 되는데 나서기 좋아하고 다혈질의 베드로는 온데간 되었고 지금 어때 보이나요? 지금 이 말투도 보면은 어떠 보이나요? 화를 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굉장히 온유하게 그들을 설득하고 설명하는 듯한 그런 내용들이 있다는 겁니다. 대단하죠. 베드로가 여기까지 와 있는 겁니다. 많이 변했죠.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가 아니죠. 변호도 이런 식이어야 되는 겁니다. 저도 잘 안 되는 부분이긴 하죠. 아이들에게 잘 설득하고 온유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이 온유함보다는 뭐가 먼저 나갈까요? 니들이 아빠 말을 이게 먼저 나가는 거죠. 이게 변화된 베드로의 모습이어야 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셔야 하는 겁니다. 이런 온유한 마음들을 가지고 베드로가 변호를 하는데 변호의 내용은 뭘까요? 자기가 10장에서 있었던 사건들을 쭉 나열합니다. 그 나열하는 가운데 뭐 제가 또 반복하진 않겠지만은 핵심되는 내용은 이겁니다. 4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합니다. 설명 중에 첫 번째가 뭐냐?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았다. 베드로의 설명의 첫 번째 변호가 뭐라고요? 환상을 봤다는 겁니다. 그 환상의 내용은 뭐 바구니에 뭐 짐승들이 내려와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죠? 그걸 잡아먹어라. 하나님, 내가 부정한 것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 그러시죠?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내가 부정하다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환상이 뭐였다고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부정하다라고 말하지 말아라. 근데 이 환상의 뜻을 몰라서 이렇게 의아해하고 있적에 성령 누군가 찾아왔고 그 찾아온 자들을 향하여서 성령이 뭐라 그럽니까? 여기 12절에 보면은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갔다. 성령이 뭐라 그랬다고요? 의심하지 말고 가라 그래서 내가 뭐 했다고요? 갔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누구를 표현하고 있냐면은 이 6 형제도 지금 자기와 함께 누가 있는 거죠? 예루살렘에 6명의 형제가 있는데 이들도 누구라는 겁니까? 증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본 것이 아니라 나 혼자 경험한 것이 아니라 이 6명도 함께 같이 봤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에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신지라. 마지막에 뭐였다고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내용은 뭡니까? 환상이 나에게 있었다. 그리고 환상에 대해서 성령이 의심하지 말고 가라 그랬다. 내가 가서 그들에게 말할 때 뭐가 임했다고요? 성령이 임했다. 우리와 똑같이 성령이 임했다. 이겁니다. 그 베드로가 비난에 대한 변론은 결국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켜서 했다. 이겁니다. 지금 누구에게 떠넘기는 건가요? 베드로가 모든 비난을 지금 누구에게 떠넘기는 거죠? 하나님께 떠넘기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나 이게 진실인 거죠. 진리인 거죠. 야, 너희들은 지금 내가 그들과 함께 밥 먹었다고 지금 비난하고 있는데 이 비난은 누구에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하라는 겁니다. 왜? 내가 알아서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고 가라 그랬고 가서 말했더니 성령이 임했더라. 내가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래서 뒤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려 하는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날 떠밀으셨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셨는데 내가 누구기에 하나님을 막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뭐라 그럽니까?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그리고는 어떻게 된 건가요? 이 비난이 다 수그러든 거죠. 이 할례자들이 베드로의 이 말에 어떻게 보면은 다 수긍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렇죠. 실제로 수긍도 했고요.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유대인, 이 할례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나, 이방인들에게. 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사도 바울의 갈라디아서나 이런 편지를 받적에도 여전히 이들의 마음은 변하지 않죠. 변함이 없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방인들이 믿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죠? 가족으로 되는 것에 있어서는 인정을 한 겁니다. 할례는 그래도 받아야 돼 라고 나중에 이야기할지언정 지금 이방인들을 가족으로 받는 일에 있어서는 이들도 인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뭘 보고 인정한 겁니까? 뭘 보고 인정한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한 겁니다. 그럼 뭐에 대한 인정이냐? 제가 아까 세 가지 말씀드렸죠. 환상을 봤다. 성령이 말씀하셨다. 성령이 임하셨다. 유대인들이 지금 어디에 지금 수긍했을까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환상도 그렇고 성령의 말씀도 그렇고 이거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냥 마지막 증거가 있어요. 증거. 환상을 봤다. 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누구에도 임할 수 있는 것이고 성령이 말씀하셨다. 그럴 수 있죠. 맨 마지막 뭐라고요? 성령이 임했다는 것에 이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이 임하는 것이 왜 이들이 할례는 포기할 수 없어도 성령이 임한 것에 대해서는 이들이 수긍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어떻게 성령이 임하는 것 자체가 어떤 기이한 기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성령의 임함이 어떤 내용들을, 어떤 하나님의 내용들을 우리들에게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성령이 임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할 적에 성령이 임함은 구원의 뭐라 그럴까요? 끝판왕인 거죠. 마지막 끝이 뭐라고요? 구원의 마지막 끝이 성령이 임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도 지금 제사장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는데 나중에 그 도에 복종하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죠. 똑같이 임하는 거죠. 그리고는 우리도 구원을 받았구나. 이 사실로 그들이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었다는 것은 이게 끝이구나. 이게 마지막이구나. 이것이 완벽한 증거이구나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에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신지라. 처음에 우리에게 한 것처럼 그들에게 똑같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 얘기 뭡니까? 그들과 우리가 동일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었듯이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었다는 표가 뭐라는 겁니까? 성령이 임하심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베드로가 뭐가 생각났습니까?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요한은 뭘로 세례를 준다고요? 물로.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이게 생각이 났다라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 의미가 뭐냐라고 했죠. 요한은 뭘로 세례를 주죠? 물로 세례를 주죠. 예수 그리스도는 뭘로 세례를 주죠?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줍니다. 이게 요한이 했던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자기는 뭘 한다고요? 그저 죄가 무엇인지, 너희들이 구원을 받아 마땅한 죄인임을 알게 하는 뭘 한다고요? 물로 세례를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뭘 하는 겁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메시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뭐밖에 한다고요? 물로 세례를 줄 수밖에 없다.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는 물로 세례를 줄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그분, 메시아, 그리스도는 뭘로 주신다고요? 그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나는 물이지만 뒤에 오시는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성령과 불인 겁니다. 그럼 성령과 불이 뭐냐? 뒤에 설명하죠.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럼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고 할 적에는 그 성령의 세례를 통하여서 믿는 자들에게는 뭐라고요? 구원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을. 더 이상 아무것도 없다는, 이게 끝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리스도 되심을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성령 강림 사건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음을 확인시키시는, 마지막으로 도장을 찍으시는 그 일들이라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지금 누구에게 있다고요? 이방인들에게 보여졌으니 이것을 부인할 수 있는 일이 그들에게는 없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의 어떤 증거가 그들에게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었다는 그 증거가 뭐라고요? 성령이 임하심이다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그 일들이라는 겁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했다. 그러니 그들은 우리의 뭐라는 겁니까? 가족이고 식구이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 할례자들이 말을 하지 못하고 잠잠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하나님이 주셨구나,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의 유대인들의 비난, 베드로의 변호, 이 모든 내용의 핵심은 뭘로 끝났다고요? 성령이 임하셨다라는 겁니다.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것은 어떤 기적적인 내용들이기 때문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셨다는 그 자체가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다라는 은혜의 마지막 표이기 때문에,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나에게 임하였음을 우리는 뭘로 압니까? 표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표가 없다고요. 근데 그 표가 뭐였다고요? 성령이 임하심이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이 임하였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럼 성령은 받았으면 어떻게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는 겁니다. 이 정도 됐으면 끝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그들이 뭘 했던 것 뒤에 있었던 흔히 이야기하는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뭐합니까? 그의 믿음의 고백과 그 믿음에 대한 내용이 확실하다면은 그것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뭘 주나요? 세례를 주는 거죠. 이게 오늘 이 사건의 내용의 핵심인 겁니다. 유대인들은 쟤들에게 무슨 구원이 있냐? 증거를 대라. 그 증거가 없으니 너는 비난받아 마땅해. 베드로는 뭐라 한다고요? 야, 증거가 있지 않느냐? 성령이 임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내가 누구기에 그걸 막느냐? 유대인들도 마음에 들진 않지만 그 확실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니 말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겁니다.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들에게 임하셨다. 이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사건이 있었을 적에 그 사건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이 왜 그 일을 하게 하셨느냐?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파악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셔야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도 그 객관적인 증거 때문에 인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에베소서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너희는 누군가요? 에베소 교회 이방인들인 거죠. 가까워졌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원수는 누가 원수입니까? 유대인들과 이방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예전에 원수였는데 이 둘을 누가?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화목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함께 나와 예배하도록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성령이 임하심으로 이런 일들이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겁니다. 이거를 유대인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객관적인 증거로 성령의 임하심을 베드로가 이야기한 겁니다. 그렇게 가족이 되어서 그렇게 함께 하나가 되어서 함께 지어져가는 그런 가족이 되었음을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야기함으로 이 변호가 끝을 맺는 겁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어떤 인간적인 어떤 내용들과 또 방법들을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분명히 사건의 내용이 있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증거하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는데 우리가 자꾸 그 일들을 막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선입견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혜와 지식들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여기에 있는데 그 뜻을 우리가 파악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여서 우리가 자꾸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어떤 계획대로 그 일들을 하려고 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우리가 이런 가운데 분명히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막는 일들을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뭐 이건 별로 좋은 예는 아니지만은 뭐 이런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어떤 교회에 이게 진짜 뭐 실제로 있었던 일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떤 교회가 정말 은혜롭게 교회 예배당 건축을 잘했대요. 잘했는데 마지막에 이제 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교회 앞에 있는 이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그 옛날만 해도 카페트를 깔았나 봐요. 카페트를 깠는데 그 카페트 색깔을 뭘로 하냐? 이걸 가지고 성도들 가운데 약간의 어떤 의견 충돌이 있었던 겁니다. 한쪽은 그래도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있으니 빨간색으로 하자. 또 한쪽은 아니다. 빨간색은 뭐 이렇게 별로 색깔도 그렇고 별로 보기 좋지 않으니까 초록색으로 하자. 눈에 뭐 피로감도 덜하고 뭐 이래서 초록색으로 하자. 이게 싸운 겁니다. 그래서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지만 그 예를 들었는데 보면은 한쪽은 그래서 보혈파, 한쪽은 푸른 초장파가 되어서 서로 싸움이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두 파로 인하여서 교회가 나누어진 겁니다. 참 재미있죠. 예배당을 그렇게 잘 멋지게 건축해 놓은 다음에 카페트 하나 때문에 나누어지는 일들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두 분 다, 두 쪽 다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의 뜻은 보혈이다. 하나님의 뜻은 푸른 초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각자 열심히 기도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누가 됐던 양보하고 서로 같이 하나가 되어서 한 가족임을 기억하라고 그렇게 하셨을 것인데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여서 자신들의 어떤 인간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나누는 일들을 그들이 했다는 겁니다. 의견이 틀릴 수 있습니다.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는 바뀌지 않습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가족임을, 우리의 식구임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임을 거부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는 자꾸 뭐 합니까? 우리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이거를 막는다고요. 이거를 막는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령의 임하심으로 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고 한 가족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화평한 마음들 가지고 그분 앞에 나오기를 기뻐하고 있는데 우리는 자꾸 어떻습니까? 나눈다고요. 쟤는 기도를 잘 안 해. 우리 편 아니야. 쟤는 전도를 잘 안 해. 우리 편 아니야. 쟤는 예배를 잘 안 들어. 우리 편 아니야. 성경을 많이 안 읽어. 자꾸 나눈다고요. 그들도 한 가족임을 우리는 자꾸 잊어버린다고요. 그게 오늘 베드로가 얘기한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라고 이야기한 내용의 뜻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 되게 하셨는데 왜 우리가 자꾸 나누려고 하고 막으려고 하고 있냐라는 겁니다. 그들도 가족이라고요. 나에게 임하신 성령이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한 겁니다. 더 이상 어떤 증거가 필요하냐는 거죠. 그들도 같이 데리고 가라고, 그들과 함께 가라고 하나로 만드셨는데 왜 자꾸 우리는 나누려고 하고 그들을 밀어내려고 하고 있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꾸 하나된 가족들을 뭐하고 있다고요? 비난하고 비판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이 사건의 내용은 그런 겁니다. 성령이 임했다. 놀라운 기적이 있었다가 아니라 성령이 임하심이 뭐냐? 그들에게도 구원이 임하였음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표다. 성령을 통하여서 한 가족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표다. 유대인들도 입을 닫았다고요. 할례자들도 입을 닫았다고요. 근데 이들보다 조금 더 많은 지식을 알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일 때문에 같은 성도들을 비난하거나 그들이 우리의 가족이 아니라고 끊어내거나 하는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막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능력을 막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막지 마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겁니다. 조금 더 확장해서 얘기한다면은 오늘 성령의 임하심,
이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그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명한 이유와 내용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 내용을 알고 하나님의 어떠한 일들을 막지 마시고 그 내용들을 깨닫기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그 사건들,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그 내용들을 잘 기억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그 내용이, 그 사건이 때로는 기적일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그 일들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아시고 그것을 알았다면은 그 하나님의 뜻을 막거나 그것들을 물리치거나 뒷걸음질하지 마시고 주님을 막지 마시고 주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그 일을 위해 헌신하며 봉사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